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가정과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약속하신 주님. 나와 내 가족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 주께서 맡기신 아들, 딸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인도하시고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샘물 플래싱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채우시는 주님께 일터를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성된 청직이 되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하소서. 일터의 CEO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함으로 성실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자, 직원들에게 인정받는 자 되게 하소서. 분주한 업무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일의 즐거움과 보람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샘물교회가 지역사회의 좋은 친구가 되어 목마른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치료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를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를 더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직분자들에게 복을 더하사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특별히 목자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기는 가장 귀한 축복 누리게 하소서.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이 나라를 의탁드립니다. 온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법과 제도를 막아주시고 코로나 전염병과 재난으로부터 이 백성을 지켜주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 선교의 과업을 완수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저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0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로써 사무엘상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끝을 이스라엘의 패전과 사울의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아쉬운 결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고 길었던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왕정시대가 열렸는데 그 시작이 결국 실패로 끝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못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기자는 이렇게 사무엘상을 실패로 마무리하면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사울의 실패와 죽음을 통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실패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묵상했지만 사울의 실패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말씀까지 듣게 됩니까? 사무엘상 28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내일 있을 블레셋 전투에서 패할 것이고 그리고 그 전투로 인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그 전장에서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강제 폐위 선언을 하신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입니다. 사울이 패전하매. 그리고 6절입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무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의 패전과 죽음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기자는 사무엘상을 사울과 그의 일가의 죽음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그리고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말씀은 1점 휘렉도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입니다. 반복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사울을 폐위하시기로 결정하셨죠. 그리고 난 후 곧장 다윗에게로 시선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그 말씀이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은커녕 왕에게 쫓기는 인생,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다윗의 삶이 무려 사무엘상 19장부터 30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모두 제거되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가장 자연스럽고 명예롭게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은 슬픔인 동시에, 아픔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사무엘상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교훈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즉,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다윗을 통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은 후에 수많은 고난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삶을 산 적이 없었습니다. 분명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 앞에 놓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묵묵히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때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방식과 방법이 더 합리적이고 더 나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방식과 방법은 언제나 실패할 수 있고 언젠가는 땅에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자신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하나님의 시간까지 신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또한 다윗의 삶을 통해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은 이후에 곧장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의 신하가 되었죠. 그러다 결국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생각보다 너무 길었습니다. 약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어쩌면 다윗에게 1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에도 충분했고, 그리고 그렇게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죠. 분명 그 기간을,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간을 자신의 손으로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옳고 완전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가장 최선인 줄 믿고 묵묵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의 시간까지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기를, 그것을 위해서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면 하나님은 왕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의 왕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